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 더욱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유모의 소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 그렇게 어렵냐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어렵게 지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쉽게 짓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누이까지 데리고 찾아와서 차라리 쉽게 짓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머라 하기에는 좀 씁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아파트 이름이 생각 안 나 무엇이라고 험한 욕을 하였더니 기사가 리젠 11 아파트로 모셔다 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리젠 11이 무슨 뜻입니까? 리젠 11은 섭정이라는 좋지 않은 뜻이지만 유럽의 섭정시대 건축이나 실내 장식 양식을 높이 평가해서 세종 리젠 11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건너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 포레나입니다. 포레나. 무슨 뜻인가 하였더니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겠다는 뜻을 브랜드에 담았다는 건설사 측 설명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재건축 단지에 건설된 자이는 무슨 뜻인가 하였더니 특별한 지성이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삶의 수준을 경험하게 하는 고품격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 측 설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브랜드에 담긴 비전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것을 두고 부의 욕망 부추기기, 지적 약자 따돌리는 언어 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사람들의 욕망을 담았다는 말이지요. 아파트 이름이 곧 버스 정류장 이름이 되는 형편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멋진 것도 좋지만 좀 알만한 이름으로 짓자는 항변도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아파트 이름을 늘어놓게 된 것은 루체 팰리스 때문입니다. 루체 팰리스. 언제부터인가
궁전, 왕실을 뜻하는 대궐 같은 집이란 커다란 저택을 의미하는 영어 펠릭스에 그 앞에 라틴어 또는 이탈리아 말로 빛이라는 뜻의 루체가 붙었습니다. 성경에 빛과 소금을 말할 때 바로 그 빛입니다. 루체 펠리스는 빛의 궁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비칠 수가 있습니까? 빛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을 보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며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이 많은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거칠게 항의했지만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여 성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 가진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지만 자신의 사명을 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셨기에 자리를 피하셨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보셨을 때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누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조차 이 시각장애인은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면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일 것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상속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뿌리 깊게 자녀에게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병이 생겼다고 무조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 쏠렸는데 이것은 전혀 유익함이 없는 호기심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사람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원인과 결과가 누구냐를 묻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후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고, 더러는 그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 역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말합니다. 현재 그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거를 들추어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비로소 방법을 묻는 듯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신 진흙이 그 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한 삽쯤 되었습니까? 한 움큼쯤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개어 바른 그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여 죽이려는 구실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무섭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온탕 세상이 검정투성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의
경험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진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은 한 교인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교인들과 함께 대전으로 신방을 가셨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하더래요. 그래서 문 곁에 서 있는 권사님께 불 좀 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불은 안 켜고 서서 웃기만 하더래요. 그러다 다른 권사님이 웃으며 목사님께 말하기를, 목사님 선글라스 좀 벗으시지요 하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썼고 병실에 그냥 올라갔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켜라고 하였으니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함께 들은 목사님들이 모두 웃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지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보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보고 그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죄와 부모의 죄 가운데 어느 것이냐고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3의 길,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이 과거였다면 예수님은 현재 또는 미래를 넘어 영원한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내고자라는 말은 밝게 빛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의도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의 과거에 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미래에 관한 관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하여 관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과거 지향적이고 현재에 고정되어 있는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더듬더듬하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남쪽 언덕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순종이 고침을 받은 것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르는 것을 알았다면 더럽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저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눈이 뜨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전혀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 이루실지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니지요.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고통덩어리, 고생덩어리,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수고롭게 한다는 그의 이름의 뜻이 그의 일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꾸기를 기도했고 그는 마침내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비쳐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신만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시각장애인을 보고 누구의 죄냐고 묻던 바로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흩어질 것이지만 그들은 다시 모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미래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어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너머 부활의 새벽이 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머의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너머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고뇌나 절망스러운 일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빛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빛이시요 다시는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빛이 비칠 때 눈이 부신다고 뒤를 돌아선다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 더 짙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의 빛, 영생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어둠을 벗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행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누리는 자유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연인이 헤어지자라고 말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남성이 수능을 만점 맞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다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점수를 받고 원하는 학과에 입학했을 때 그 자신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탁월하였겠지만 이번 사건에 드러난 그의 행동은 전혀 탁월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든 그것은 불편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 그림자의 영향 아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감싸나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당장 좋은 것이 끝내 좋은 것이 될지, 힘들고 아프고 피하고 부인하고 싶은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아픈 것이구만 한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냄이 진정한 기적임을 믿기에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